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언약궤의 구속사축 교훈. 구속사 시리즈 9권 성막과 언약궤 부분 가운데 이 성막에 우리가 여러 성물들을 살펴보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은 정말로 중요한 성물, 예, 언약궤에 관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구약 모세 시대 때 예, 이동식 성전, 텐트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구약에 이미 사라져버린 그 성막을 왜 우리는 공부해야 하는가? 이 성막 공부를 하는데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의 여러 공간들, 또 성막 안에 있는 여러 성물들을 통해서 반드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이. 성막에 관한 성경을 읽을 때,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막 말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올바른 성막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 구절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진다. 그리고 15절에 모세글을 읽을 때에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건이 모세글을 덮어버렸대요. 여러분, 글자 위에, 책 위에 수건을 덮어보세요.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 속의 의미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모세의 글이, 수건에 덮여진 모세의 글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특히 15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글 그랬어요. 모세의 글은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을 말하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안에 어떤 말씀도 있어요? 성막에 관한 말씀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 이 모세 오경 안에 기록된 성막에 관련된 내용들도 누구를 대입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야지만 수건이 거치듯이 밝히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막도 반드시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예수님과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 먼저 언약궤의 그림을 볼게요. 지성소 저 깊은 곳 안에 이 나무 상자가 놓여 있죠. 금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궤. 화첩, 여러분 갖고 계신 화첩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를 보시면 화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언약궤의 명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물은요, 나무 괴짝이에요.
나무괴자. 그런데 이 나무괴 안에는, 나무 상자 안에는 특별히 십계명이 적힌 2개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괴 안에 있는 십계명이 적힌 2돌판을 기준으로 이 나무괴에 명칭이 붙여지게 되어 있어요. 자, 십계명이 적힌 2돌판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판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십계명 적힌 2돌판의 이름들이에요. 따라서 이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는 나무괴의 이름 또한 뭐예요? 언약괴, 증거괴, 법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거예요. 이 나무괴의 명칭은 무엇과 명칭이 똑같아요? 언약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2돌판의 이름과 똑같아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언약궤의 핵심이 십계명이 적힌 2돌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같아요.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보시면 이 나무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다 라고 부르고 있죠. 또 같은 성물인데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증거궤다. 또 레위기 16장 2절을 보시면 같은 성물인데 이번에는 법궤다. 이렇게 이 나무궤의 명칭은 십계명 2돌판의 명칭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언약궤의 재료는 무엇인가? 조각목, 나무 가운데 조각목, 시딘 나무를 사용하고요. 이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안팎을 정금으로 코팅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언약궤예요. 조각목에 정금을 입힌다.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라. 언약궤. 그리고 그 안팎을 정금으로 코팅해라. 이 모든 재료 하나하나도요, 다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조각목은요, 시딘 나무라고도 하고요,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지금 아카시아 우드 이렇게 써 있죠. 이것은 광야에 있는 유일한 나무예요. 광야에서 언약궤를 만들려면 조각목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각목의 특징이 뭐예요? 옹이가 많아요. 옹이는 잘라지지도 않죠. 그리고 꼬불꼬불 가는 나무예요. 우리 지난번 사진으로 한번 살펴봤죠. 건축용 재료로는 가장 안 좋은 재료예요. 가장 초라한 나무예요. 그 조각목에 또 정금을 입혀라. 정금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정금은 공기 중에 노출되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을 모두 귀하게 여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금은요,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 금이에요. 즉 조각목과 금은 완전히 질이 다른 두 재료예요.
조각목은 아주 하찮은 나무, 금은 아주 귀한 금.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쌌다. 여기에는 어떠한 구속사적 메시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볼품없고 연약한 인성을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들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조각목 같은 인성을 갖고 오셨지만 그 연약한 인성을 정금과 같은 신성이 싸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인성과 신성으로 이루어져 계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존재다.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 당하는 배고픔, 슬픔, 피곤함, 모든 시험을 똑같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조각목에 해당하죠. 예수님의 인성은 보잘것없는 조각목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과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죄가 없으시다. 죄 없는 완벽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바로 예수님의 신성. 조각목을 둘러싼 정금이 예수님의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조각목에 금으로 코팅된 언약궤는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악된 우리들, 조각목 같은 우리들, 그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질 것을 동시에 예표하고 있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조각목 인생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음 받으면 존귀한 언약궤 같은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겠다. 우리는 죄 가운데 다 벌거벗은 것 같이 수치를 드러내고 살아요. 근데 그 수치를 덮어주겠대요. 그리고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내가 너와 언약하여. 언약궤. 옷으로 덮어서 수치를 가리워 주겠다. 그 옷의 실체가 바로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언약의 옷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언약의 옷이 입혀졌어요.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리워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의 피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속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언약의 돌판을 지닌 신령한 언약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참 언약궤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품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우리도 우리 작은 언약궤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언약궤의 내용물이 또 중요합니다. 언약궤 안에 내용물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가장 중요하죠. 이 두 돌판 때문에 이 나무교의 이름이 결정됐잖아요. 두 번째, 만나 담은 금 항아리가 그 안에 있어요. 만나 담은 금 항아리.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성물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잠깐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보시면 이 세 가지 성물이 언약궤 안에 있다는 근거 구절이 여기에 등장하죠. 그 안에 무엇이 있다? 만나 담은 금항아리가 있다.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두 돌판. 신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성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나 담은 금항아리가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이 안에 들어있고 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언약궤 뚜껑 열면 그 안에 이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는 형태다. 언약궤도 중요하지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물이 또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내용물이 보여주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에요. 이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은 한마디로 말해 육의 신비에 말씀이 깊이 새겨진 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두 돌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한마디로 육신 안에 말씀이 깊이 새겨져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즉 예수님이 언약의 돌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나 담은 금항아리. 하늘 양식 만나도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자신을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언약궤 안에 성물들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과거 출애굽 당시 때 내렸던 하늘 양식 만나를 가지고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49절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출애굽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표현 잘 보세요. 광야에서 하늘 양식 만나를 먹었어도 yet they died. 그러나 죽었다.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래 광야 노정 당시 너희 조상들이 만나, 하늘 양식 만나를 제대로 먹었다면 안 죽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 만나를 먹었어도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꼬집고 계십니까? 바로 과거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하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으로 먹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51절에 예수님 자신을 또 증거하죠. 내가 하늘로서 온 산떡이다. 오늘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짜 만나다 이거예요. 나를 제대로 먹으면, 즉 나를 제대로 영접하면 너희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만나와 자신을 연결시켜서 증거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증거한 내가 산떡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받아먹고 있는 하늘 양식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만나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이야기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우리는 그 부류에 들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제대로 먹으면, 하늘 양식 제대로 먹으면 살아야 돼요. 죽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늘 양식 말씀을 먹었어도 죽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늘의 양식 말씀을 육의 양식으로 여기고 먹으면 죽습니다. 이 말씀 내가 읽으면, 이 말씀 들으면 이 땅에서 배부르게 잘 살겠지? 육의 양식으로 말씀을 연결시켜서 먹으려고 하면 죽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신령한 양식, 나를 영원히 살리는 영생의 양식, 나를 구원하고 천국 보내는 하늘 양식으로 믿고 먹으면 이 말씀으로 인해 영원히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먹는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 당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한 후에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 셌죠? 시내 광야에서.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 성인 남자의 숫자를 이렇게 계수했어요. 민수기 1장 46절에 나오죠. 총계가 60만 3,550명이다. 민수기 2장 32절도 동일하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다. 출발은 이 숫자로 출발했어요. 자, 이들 모두는 하늘 양식 만나를 다 먹었죠. 모두 만나 먹었습니다. 모두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했지만 이 가운데 두 종류로 갈라지죠. 이 가운데 60만 3,548명은 하늘 양식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몇 명만? 2명만.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똑같은 만나를 먹고 죽지 않고 가나안 들어갔어요. 그럼 죄송하지만 오늘날 하늘 양식 말씀을 먹는 성도들 가운데 갈라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만나를 먹고 광야 노정 가운데 신령한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생존할 확률이 몇 %입니까? 이거 보니까 60만 3,550명 가운데 2명이죠. 생존 확률 몇 %예요? 0.0003%.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모두가 하늘 양식 먹지만, 모두가 말씀 먹지만, 이것을 육의 양식으로 먹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구원의 말씀, 정말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먹는 자들이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바로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만나 담은 금 항아리를 통해 이 진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언약궤 안에는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언약궤 안에 이 지팡이를 집어넣었을까?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겠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광야 노정 가운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서로 연합해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도전합니다. 너만 대제사장 되느냐? 우리도 될 수 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지팡이를 구해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12개의 지팡이를 다 지성소 안에 집어넣고 다음 날 지팡이를 수거해 오니까 누구의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어요. 기적이죠? 마른 지팡이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열렸다. 하루 만에. 결국 아론의 이 싹이 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앞서 본 성물 내용처럼 이 또한 예수님을 향해 있죠. 결국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팡이같이 완전 말라서
생명이 끊어진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모든 성물들이, 언약궤 안의 모든 성물들이 예수님의 다양한 성품, 다양한 사역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해석, 구속사적 해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팡이는요, 생명이 없잖아요. 말라서 이미 죽은 나무가 지팡이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바로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법궤 안에 세 가지 성물들은 마지막 때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참 이해해야 할 신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닮아야 될 세 가지 성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은 우리가 행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언약이죠. 우리가 지금 언약궤 공부하고 있잖아요. 언약이 계속 등장합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 삶을, 그 사역을 따라서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들은 결국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성물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성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에요. 이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각자의 마음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사는 존재들이 되라는 거예요. 올해 교회 목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신비, 세포 하나하나에 새기는 한 해가 될 때 바로 우리가 십계명이 적힌 걸어다니는 두돌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다? 편지다. 편지에는 글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적어서 남에게 전달하는 메신저들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어디에 새겨진 편지냐? 육의 신비. 육의 신비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잘 나오죠? 마음 판을 가리켜요. 너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우체부가 되어서 이 사랑의 러브레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계명 적힌 두 돌판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한
만나 담은 금 항아리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현재 내 위치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 복음을 똑같이 전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구속사 성경 세미나까지 10일 남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뭐냐면 십계명 적힌 두 돌판이 되어서 예수님의 러브레터를 더 많이 전하고, 또 10일 동안 만나 담은 금 항아리를 되어서 이 신령한 만나 영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하는 10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미나로 초대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 담은 금 항아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또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동안 메말랐던 우리의 삶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 삶은 죽으면 안 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 직장, 사업체도 다 부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셔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신령한 언약궤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계명 적힌 두 돌판의 삶이 되시고, 만나 담은 금 항아리의 삶이 되시고, 아론의 생명력 넘치는 쌍난 지팡이의 삶, 모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저 먼 얘기, 구약 광야 노정 시대의 성막 이야기지만 그 성막의 성물 하나하나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죄악된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십계명의 두 돌판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늘 양식 만나를 품고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그 영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만나 담은 그 항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영접한 우리의 삶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는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일 남은 구속사 성경 세미나, 저를 각자의 삶을 뒤로 하고 이 영생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더 많은 영혼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영혼들을 초청해서 그들 모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놀라운 믿음의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